오늘은 에스더 1장 말씀입니다. 에스더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또 한번 읽기 시작하면 끝까지 읽게 되는 통쾌하고 재미있는 말씀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라는 뜻은 별이라는 뜻이죠. 이 에스더는 유다가 586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 포로 2세인 것입니다. 기록적으로 보면 느헤미야 다음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바로 1차 스룹바벨 이 총독이 기환한 이야기와 2차 에스라 기환 사이에 일어난 그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하면 기억나는 말씀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에스더서를 통하여 10일 동안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에게 생명의 복음 전하기로 다짐하는 한 사람의 에스더로 우리가 세워지는 그런 귀한 10일 동안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스더 1장 1절 말씀,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 왕 때의 이야기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말씀과 2장 말씀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였던 와스디가 폐위당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질 때에 이미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죠. 그 세 번째 아들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에스더가 왕후 되어져서 이 아닥사스다, 어린 아닥사스다를 자기의 아들처럼 양육하였다라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어지고 아닥사스다 7년에 에스라 2차 귀환, 또 20년 때에 또 느헤미야 3차 귀환을 허락하게 되어지죠. 그 2차, 3차 귀환에는 어떤 면에서 있어서는 이 에스더의 그런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3절 말씀에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127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홍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머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기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에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려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 가운데에 흥이 돋아 자기의 아름다운 왕후 와스디를 초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와스디는 그 초청에 거부하였습니다. 왕은 그 명령을 거부한 것을 보며 불붙던 화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관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멀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책사 무무관이 왕에게 고합니다. 이 와스디의 일은 왕에게만 실수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표변이 되어서 모든 백성에게도 잘못된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이 와스디를 폐위하고 그보다 더 나은 자를 왕후로 세우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죽음밖에 없죠. 에스더서에서 아주 키워드가 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왕의 명령과 그 규례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율법의 법으로는 단 한 사람도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과 시편의 글들, 곧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에스라, 느헤미야 그 사건들, 바로 스룹바벨이 허물어진 성전을 이렇게 세우는 것,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허물어진 성전으로 다시 세워질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죠. 또한 에스라의 그 말씀으로 공동체를 양육하는 것,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실 이야기이며, 또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허물어지지 아니하는 복음의 법을 세워주실 것을 예표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에스더서도 동일하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요나의 표적은 바로 뱃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다에 던져진 바로 요나에 대한 이야기죠. 바다에 던져짐을 통하여서 그 뱃사람들은 구원함을 얻었고, 또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니느웨 온 나라를 구원한 이야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야기, 바로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말씀이죠. 에스더서도 동일하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에 먼저 일어난 그 법, 바로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라는 그 율법의 법, 그 법을 변개하기 위하여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3일간 금식하고 규례를 깨고 왕 앞에 나아갔죠. 그래서 새로운 법, 그래서 죽일 수밖에 없는 법을 덮어내는 복음의 법, 그 법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말씀인 것이죠. 에스더는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 또한 나와 같이 한 사람의 작은 예수가 되어져 이 생명의 복음의 법을 들고 형제와 이웃과 가족들에게 이 복음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라는 말씀. 에스더도 동일하게 우리가 한 사람의 에스더로 세워져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이 생명의 복음의 법 들고 우리 가족과 형제들에게 전하고 나누어 그들을 구원하라는 그런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10일 동안 에스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작은 한 사람의 에스더로 세워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